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담당하고 있는 최갑진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제가 메시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줌으로 하고, 이제 지난주는 영상 녹화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 모였으니까 목사님 얼굴 보고 메시지 듣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제가 부산 토박이라서 사투리를 좀 중간중간 쓰더라도 여러분들 다 보니까 대부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다 대구 사람이고 부산 사람이고 울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화감 없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룻기 2장 말씀인데 계속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4절. 보통 다른 교회들도 청년들은 오전 예배하고 청년 예배를 오후에 따로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거는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곧바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끼는데, 거의 아마 학사 계신 분들은 다른 교회 지방에 자기 교회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하고 보통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 마음에 저는 여러분들 항상 배려해주고 싶고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인데 일주일에 한 20분이라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메시지 전할 때 여러분들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2장 14절 말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나 어떤 드라마가 아니죠. 동화가 아니잖아요. 재미를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차라리 여신강림 이런 걸 보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재미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이야기, 그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든지 하나님의 의도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구성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 뒤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룻이 보아스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죠? 보아스가 자기 식구들과 자기 일꾼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너도 여기 와서 같이 먹자 하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보아스는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룻기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아스가 룻을 그의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룻을 초청해 주셨다. 이제 나와 함께 먹자.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식구라는 단어는 사실 조폭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 식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식구다. 얘는 이제 우리 식구야. 뭡니까? 같이 먹고, 예? 같이 생사고랑을 이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룻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다. 원래 룻은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 밭에서 일꾼도 아니고 보아스의 가족도 아닙니다. 그 식탁에서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와 먹고 마시는 자로 삼아 주셨다. 원래 그녀에게는 떨어지는 이상만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된 거예요. 이 룻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백 그대로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받아들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자기 식구로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식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는 그 누구도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식구가 되길 원하여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단지 어떤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니까요. 우리 집에 가면은 딸, 아들, 딸이 있는데 엄청 먹습니다. 이제는 커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그 3명에서 어른 1명분 먹었다면 요즘은 3명에서 한 사람 어른분 먹어요. 그래서 쌀을 얼마 전에 20kg짜리를 제가 주문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집사람이 쌀을 또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또 주문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먹는데요. 학교도 안 가잖아요, 요즘도. 그래서 집에서 계속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절대 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먹을 수 있는 대로 제가 책임을 다해서 먹여줍니다. 왜? 나의 식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먹이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온라인 주보 다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을 다 던져놨습니다. 왜 질문을 던져놨느냐? 이게 참 효과가 좋아요. 아, 2번 하는구나. 아, 이러다가 3번 넘어가면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러면서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좀 보시면서, 이번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은혜의 현장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들을 떠나지 마라. 그들 가까이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바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을 떠나지 마라. 1차적으로 은혜의 현장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배의 현장이죠. 우리 디모데 모임,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단들을 즐겨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곳으로 몸이 와야 돼요. 1차적으로는. 뭐 예배 이 현장에 나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어쨌든지 은혜가 흐르는 이 은혜의 통로에서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이삭이 떨어지는 그곳으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곳에 있어라 하는 겁니다. 저도 군대 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케이스인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머리 커지고 나서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뭐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시 갔을까? 군대 가서. 잘 모르시네. 군대를 안 가보셔가지고. 초코파이를 주자. 초코파이 먹으러 이제 군대를 가요. 군대에서는 교회를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계 필요하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생각 없이 갔어요. 나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니까. 근데 그때 나온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의 현장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몸만 나오면 되느냐? 아니에요. 마음이 나와야 돼.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듣다가 딴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마음이 어디 가 있니? 공밭에 가 있니? 뭐 이렇게 해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공밭에 가 있니?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세대가 또 다르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 공밭에 가 있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고 말씀 듣고 그거 이상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큐티 많이 하고 그거 이상이에요. 어떤 것이냐?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의 길을 사모하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가 하듯이 행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선택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어떻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불리 먹었다. 충분하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허기가 져서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워주신다.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터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허기가 져서 다른 밭으로 가서 거기서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거기서 뭔가 찾게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엘리멜렉과 친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볼이 그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나?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고백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기웃거려 봐도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요한복음에 이 여인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특성,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뭐냐면은 영생의 은혜다. 이 땅에서 단지 우리의 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잠깐 즐겁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 풍성한 유익, 완전한 유익, 끝없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생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도리가 무엇일까? 이제 4번 하는 거예요. 점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이거든. 우리가 룻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적용할 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많겠지만 룻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박보아스요. 잘 지었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오는 것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힘쓰며 나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룻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으로 전환해야 됩니까? 보아스의 입장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아스가 여러분 오늘 한 게 뭐냐면요,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떨어뜨려라. 이삭을 떨어뜨려라.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에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논밭이 없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떨어진 것은 다시 죽지 마라. 그런 인색함을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럼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을 먹여라.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로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아스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인애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삭을 떨어뜨려서 먹이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딱 봐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가? 상처받은 친구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가난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채워주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받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아스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의 현장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됐어요.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식구로 받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먹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은혜를 항상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반주해 줄 수 있나요? 우리 메시지 생각하면서 짧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담임 목사님 말씀과 또 디모데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식구인 것, 하나님의 식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생각하며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디모데 회원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 현장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기도의 현장, 말씀의 현장,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